오늘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성전에 들어가면 강단이 훨씬 큽니다. 그 말은 찬양할 찬양팀들이 훨씬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영성 집회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함께 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율동하고 함께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팀에 참여하고 강단이 좁아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안수 집사 회장이신 박희양 집사님이 청년 찬양팀에 좀 간식하고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간식비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박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새 인사청문회가 계속됩니다. 국무총리, 장관, 비서실장, 비서, 어떤 이들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과거의 전력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일할까 기대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들이 맨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 된다고 뭐 불법 위장 전입했다든지 교육부 장관 할 사람이 논문 표절했다든지 이런 사람 안 된다더니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놔서 저딴 사람을 쓰나 이런 사람도 있고, 주사파인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에 우려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그의 책이나 이런 데서 여성에 대해서 좀 함부로 얘기하고 그 경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행정관에 있는가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쭉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꼭 쓰기 위해서 무슨 비난이 있어도 떨구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쓰던 사람,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쓰는 사람,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가 맞춰가는 6월절 양 잡는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베다니 마을에서 머무시고,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셨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곧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토요일에 조용히 쉬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여러분 유대인의 원력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면 오늘날 우리로 해가면 일요일 날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 불리우는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좀 특이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태례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말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save now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무리들은 지금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대개 종려주일에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 아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귀중한 사건의 여러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주님의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즉시 그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다 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성도입니다. 때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숨어서 늘 봉사해온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둔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보낼 테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나귀 좀 보내다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데 바로 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봉사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제자들이 찾아가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는 즉시 나귀에다가 나귀 새끼까지 함께 얹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대로 쓰시라고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나귀가 귀중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니에요. 지금 드려야만 지금 타고 가시지. 언제 기도해보고 언제 따져보고 언제 해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나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람의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을까요? 준비된 성도의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라도 준비된 성도의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늘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주님 갖다 쓰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시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재능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재미있고 좋아서 사람들이 갈 줄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냅시다. 먹을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가져야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똑똑하고 계산적인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다 먹을까 말까 한데 돈도 없습니다. 돈을 가졌다 해도 그 떡을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못합니다. 돌려보냅시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일 쉬운 대답입니다. 우리 못하니까 그만둡시다. 돌려보냅시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가진 것 없지만 너희가 저들을 먹을 걸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못합니다 하는 것은 제일 쉬운 대답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한 감동이 없어서 못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까지도 못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또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 중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관심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해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남도 못하게 하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안 하시면 돼요. 남도 못하게 하거나 옆에서 방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전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여, 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주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의 군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아이, 그러나 준비되어서 주님이 찾으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 그 아이 때문에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재능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보화를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시대예요. 금년도 표어가 성전을 완성하라예요. 성전 건축에 온 힘을 기울여서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 어려우신 분이 이번 주 중에 1,800만 원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표가 2장인데 하나는 500만 원인데요. 지난번 1차 성전을 할 때 80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자기가 300만 원을 헌금했고 3년 동안에 300만 원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이 못해서 5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2차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1,300만 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돈이 있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에요.
지금 확인해보기 위해서 때로는 덥석 받을 수만 없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어떻게 이것을 드리게 됐냐고, 어려운데 할 일도 많을 텐데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성전 건축으로 해서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 집을 얻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집을 얻어주게 됐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전세돈을 내가지고 했는데 정부가 집을 얻어주는 바람에 전세로 있었던 거 다 빼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다 드린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과부의 동전 투닉 같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의 몇 억짜리만큼이나 귀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부예요. 아들 공부하는 데도 도와주고 싶고 본인도 옷도 사 입고 싶었지만 다 갖다가 드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전달해 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젊은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1억을 건축원금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1억을 건축원금을 했어요. 사실 1억,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액수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부인한테 참 귀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억을 작정해 놓고 어떻게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처음에 염려를 했는데 작정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난 작정을 하고 3년 반 동안 자기들이 솔직히 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금하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쓰시겠다고 하는데 또 이만큼 작정하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찾고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중에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건축원금한 명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하지 않고 우리 어른들과 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두 개를 합해봤더니 청년부에서 약 합해가지고 33명이 한 1억 정도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가진 숫자로는 9,980만 4천 원을 했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어른들이 해주는 것에 들어가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 한 청년이 2천만 원을 했어요. 진짜 짭도 있고 2천만 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작정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0만 원 한 청년들이 4명이나 있어요. 4명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짭이 그저 그런데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500만 원 한 사람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1년에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건축원금 작정하는데 미리 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좀 그래도 금요일날 지금 제가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1년에 드리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융자를 얻으면 3년 거치 5년 상환할 거예요. 3년 거치한 동안 내주셔도 돼요. 정 어려우면 3년 거치 5년 상환할 때 그때까지 다 내주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틀림없이 드린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나 좀 더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좀 더 하세요. 더 쓰임 받으세요. 씨를 좀 더 많이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도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마음에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찬양하는데 당신 시간 좀 내시면 시간 내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주 앞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2명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2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같이 심부름을 시키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에 99명이 안 갈 겁니다. 목사님, 누구 집인데요? 왜 그걸 말도 안 하고 끌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목사님, 나보고 도둑질하란 말입니까? 별소리 다 하실 거예요. 특이한 주문 아닙니까? 어디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와라. 주인한테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얘기하고 끌고 와라고도 아니고 그냥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그냥 끌고 오라는 좀 이상한 주문이십니다. 그런데 이 2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지 못한 것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올 때 여러분, 순종했을 때 나귀를 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이론이 많아요. 토다는 게 많아요. 주님의 말씀인 줄 확인했으면 하면 되는데 왜 해야 돼요? 너무 목사님 성도들 들들 볶지 마세요. 성전 건축 헌금하면서 이만큼도 설교 안 하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거 맞아요? 목사님 왜 맨날 딴 설교만 하세요?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 영성 집회만 오늘 3번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도 성전 건축 얘기했습니까? 주일날 건축 헌금할 때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자꾸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게 거기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 나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억을 했는데 1억을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예요. 왜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맛볼 수 있는데 왜 나는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2천만 원을 하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그러냐는 것이에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의 경험에 의하면, 긴 어부 생활에 의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새벽녘에는 특별히 이 해변 주변에서 이
고기가 잡히지 깊은 데 들어가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밤새 이곳저곳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또 그에게 그물을 깊은 데가 던지라고 말하신 분은 어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고기잡이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 볼 때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나에게 내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하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도망다니던 고기들이 순간 그물에 가득 메워서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까지 받아야 할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기만 잡을 게 아니라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을 따라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는 것은 혹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말에 건건이 토를 닦고 그건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좀 어거지 같은 이야기를 부탁을 해도 목사님이 부탁하시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할 때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러는 사람만 쓰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잘 그것이 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달고 거스리고 내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견에 좋은 대로 경험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는 다르더라도 내 이해와는 다르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라고 순종하십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며 삶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축복을,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또는 주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정말 순종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따라가고 있으신지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주님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이해관계에서 움직여요. 나한테 이해가 될 듯하면, 이익이 될 듯하면 얼른 하고, 이익이 안 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발을 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좋을 때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상록수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앞길에 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여러분, 내 옷을 보러 다른 사람이 말로 지나가도록, 나귀로 지나가도록 또는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는 얘기는 뭔 것이 하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 예후가 즉위하게 될 때 자기 옷을 벗어 그 길에 깔아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옷을 벗어 깔은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선지자는 선뜻 대답하고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 마음이 기특하구나. 내가 내 집을, 내 가문을, 내 왕조를 세워주마.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준비를 할 수 있어도 짓는 일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구세주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계시지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닷새 후인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영접했던 그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자신들의 정치적 억압에서 건져줄 자로 여겼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메시아관이고 언제고 내 이익에 반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전 짓는다고 돈 내라고 그러지? 왜 바쁜데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내 일이 많은데 왜 자꾸 기도해 오라고 그러지?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는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잘못된 메시아관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메시아를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귀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저런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면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무리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자 호산나 부르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군중 심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가는 것을 위험합니다. 개인적인 추구를 통해서 확신에 이르지 못한 신앙은 결국 군중 심리에 휩싸려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익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함께 외칠 수 있는 무리들, 혹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잘도 변합니다. 너무도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오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 새끼란 말이 일종의 욕인데 개 새끼하고 말이죠. 이 여기 새끼는 제가 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썼으니까 나귀 새끼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나귀 새끼가 왕이신 예수님을 잘 태우고 모실 수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또 기세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무리 속에서 말입니까? 여기 또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자격과 자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하고 흠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셨든 지정하셨든지 간에 그걸 타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쓸 때도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그렇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본 차이나도 있고 하나에 몇만 원씩 되는 몇십만 원씩 되는 그런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하더라도요, 거기 더러운 게 묻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서야 우리가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있는 그대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씻음받아야 합니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놓여주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결케 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곳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로 씻기어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돈 문제로 더러워지고 이성 문제로 더러워지고 세상의 일로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다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보혈을 구하고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라고 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때는 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다 정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릇을 쓸 때 저희 집사람 보니까요, 이렇게 밑에 찬장 위에 있다가 어느 날 손님이 와서 갑자기 쓸 때 그냥 안 쓰더라고요. 그것 깨끗이 씻어놨지만 그 사이에 먼지라도 묻었다고 꼭 쓸 때는 다시 한번 물로 씻었습니다. 그렇죠? 네, 권사님 끄떡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늘 정결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에 죄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안 써요. 돈 문제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성 문제로 막혀 있으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명예 문제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결해야만 주님 앞에 쓰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게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타온
나귀 새끼가 무리들의 함성에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나귀가 무리들이 열렬을 환영하는 게 자기를 환영한 줄 알고 우쭐거리고 막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벌러덩 나둥그러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써주실 때 주님이 우리 등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쭐하면 주님이 떨어지고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떨군 나귀를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타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써주신 내 재물, 주님이 써주신 내 재능, 주님이 써주신 내 시간을 가지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얼마나 떠벌리고 자랑하고 우쭐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일을 잘합니다. 큰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쭐대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본수를 알아 우쭐대지 않고 자기는 죽이고 자기는 그렇게 환호성 치는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있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을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본수를 알아 겸손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일 역시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일반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전쟁에 나가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나귀, 그 보잘것없이 짐이나 좀 싣고 어쩌다 탈 수 있는 것인데 왕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되시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이방인의 왕과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비교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말을 탄 이방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권세를 부립니다. 많은 사람을 굴복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떵떵거립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명령을 합니다. 굴복하게 합니다. 아니면 칼 가지고 휘둘러서 죽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나귀 타신 겸손한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일반 이방의 왕과 만왕의 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에 위해서 큰 소리도 치고 떵떵거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내가 우리 집이 어떤데 하면서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 높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섬기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팔려 있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시는데 자기 목숨을 값으로 주어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의 왕처럼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자기 목숨을 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반역죄처럼 그렇게 몰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섬기셨습니다. 그 주님 예수께서는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지신 사람들을 쓰십니다. 섬기는 자세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떵떵거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 자랑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은밀히 섬기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사람, 심지어 목숨을 주어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 이게 곧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써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기를 타신 예수님 모습 속에 곧 이어질 고난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여 팔리우셨습니다. 배신의 고통,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던 동산에서 불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저도 막 화가 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왜 언제 그러냐면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앞으로 탁 다가오면 저거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빵빵빵 하면서 쫓아가서 해코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당하고 앙부당하다는 것은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낮에도 아니고 밤에, 그것도 어떤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당하는 그 부당한 것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 질고와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가죽에 쇳덩이를 달아가지고 뾰족하게 되어서 가죽을 한번 내리치면 이렇게 몸에 콱 박히는데 탁 낚아채면 살점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심장이 파열되어서 피가 흐른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쉽게 죽으신 이유라고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과 피가 심장을 찔렀을 때 나왔던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는 고통,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지관을 쓰셨습니다. 홍표를 입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둘러서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이런 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할 값을 이미 치러주셨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조롱,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아픔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다고 여기고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해 주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시면서도 겸손하여 스스로 낮아져 나귀를 타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섬기러 오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회복되어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거드럭거리고 우쭐대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여러분의 것을 희생해서 남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안 불러주셔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1차적으로 이번 성전 건축을 위해서 2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시간이 필요하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는 너희들의 재능이 필요하다. 너희 찬송하는 재능이 있느냐? 함께 찬송하지 않겠니? 또 네 재능을 나에게 좀 들여서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겠니? 나는 내 재물이 좀 필요하다. 그 재물을 나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은행에 돈 빌리지 않고 성도들의 귀한 돈을 이자로 다 써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 보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내 할 일 많죠? 자녀들도 해야 되겠죠. 옷도 사 입어야겠죠. 집도 사야 되겠죠. 차도 사러 바꿔야 되겠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앞세워 주께 한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